자식과 돈으로 인한 고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진다.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고민하다 잠 못 이루고 자식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똑같이 나누어 주면 서로 더 받으려 다투고 차등을 두면 불공평하다며 원망한다. 결국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초라해진다. 하지만 이런 고통은 피할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지혜만 있다면 자식과의 관계도 평화로울 수 있다. 오늘은 자식과 돈 때문에 평생 싸우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돈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법정 스님께서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식의 진정한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에서 나온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쉽게 얻은 돈은 자식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노력하는 힘을 빼앗는다. 일하지 않고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면 누가 땀 흘려 노력하겠는가. 결국 부모가 남긴 재산이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돈을 주는 것보다 바른 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성실함, 정직함, 배려심,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야말로 평생을 써도 닳지 않는 진정한 재산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올바른 인격은 자식의 평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자식에게 돈을 벌어다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대신 올바른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라. 그러면 자식은 스스로 필요한 만큼 벌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두 번째, 똑같이 나누면 평등하다는 착각을 버려라.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면 공평하고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부처님께서 욕심을 버리고 집착과 삼계의 속박을 벗어나 유혹과 욕망을 물리쳐버린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똑같이 나누어 주어도 자식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욕심을 부린다. 내가 더 효도했는데 왜 똑같이 받아야 하느냐? 나는 아들인데. 딸과 같은 몫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며 불만을 터뜨린다. 자식들의 처지는 모두 다르다. 어떤 자식은 사업이 잘 되어 여유가 있고 어떤 자식은 아이들 교육비로 허덕인다. 어떤 자식은 건강하지만 어떤 자식은 몸이 아파 병원비가 많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인가? 더 큰 문제는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우리 몫이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부모가 돈을 쓰면 우리 상속분이 줄어든다며 불만을 표한다.
부모를 돈 주는 기계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 똑같이 나누겠다는 약속을 하지 말라. 대신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도와주겠다고 말하라. 돈이 정말 필요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자식들도 함부로 기대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 공평함이란 똑같음이 아니다. 각자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공평함이다. 이를 자식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세 번째,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말라. 세 번째 지혜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용돈을 주고 비싼 선물을 사주면서 이게 다 널 사랑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사랑 표현은 결국 자식과 부모 모두를 망친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돈으로 주는 사랑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식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부모는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애쓰다가 결국 지치고 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식들이 부모의 진심을 오해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돈만 주면 되는구나, 사랑한다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돈거래 관계로 전락해버린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자식이 잘못했을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손자, 손녀에게도 마찬가지다. 용돈을 주는 것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이 훨씬 소중한 선물이다. 돈은 금방 쓰고 잊어버리지만 조부모와 함께한 따뜻한 추억은 평생 남는다.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무조건 주지 말라.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쓸 건지 물어보고 정말 필요한 일인지 판단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줄 때도 이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도와주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네 번째, 미리 상속을 약속하지 말라. 네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미리 상속을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시키려고 집은 큰아들에게, 돈은 둘이서 나눠 가져라 하는 식으로 미리 약속한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독이 된다. 부처님께서 욕심의 본질은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미리 상속을 약속받은 자식들은 그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 집을 받기로 한 자식은 부모더러 집 관리 잘하라, 함부로 개조하지 말라고 참견한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부모가 병이 나서 치료비가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미리 약속을 해버리면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없다. 또한 미리 약속한 상속분을 자식들이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우리 집이니까 하며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도 벌어진다. 그러면 부모는 갈 곳을 잃고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 상속은 부모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부모 것이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쓸 권리가 있다. 이를 자식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게 내 것이다. 내가 필요에 따라 쓸 것이고
내가 죽은 후 남은 것이 있으면 그때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선언하고 지켜야 한다. 그래야 자식들도 함부로 기대하지 않고 부모를 존중하게 된다. 미리 약속한 것 때문에 속박받지 말라.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다. 5번째,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라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식 교육비 대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고 자식 결혼 자금 마련하느라 자신의 집을 팔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희생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인생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다. 부모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된다. 건강을 챙기지 않아 병이 나면 자식들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용돈을 드려야 한다. 자식을 위한다며 희생했던 것이 결국 자식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셈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며 자신만의 취미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또한 자식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라.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갖든 누구와 결혼하든 어디에서 살든 그것은 자식이 정할 일이다. 부모는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자식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식들도 부모가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 존경하게 된다. 우리 부모님은 의존적이지 않고 당당하시다며 자랑스러워한다. 반대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식에게 매달리는 부모는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 한다.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지 말라.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살아갈 길이 바쁘다. 부모 봉양은 당연한 도리지만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면 자식들도 부담 없이 효도할 수 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지혜가 있다면 자식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과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 5가지 지혜를 되새겨보라.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말라는 것, 미리 상속을 약속하지 말라는 것,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몫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다. 올바른 판단력, 건전한 가치관,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법정 스님께서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한다. 돈이 그 만남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라. 그것이 바로 자식과 돈 때문에 평생 싸우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어렵지 않다. 마음가짐만 바꾸면 된다.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지혜를 실천해 보라. 분명히 달라진 가족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돈으로 인한 가족 갈등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이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자식에게 물질이 아닌 지혜를 물려주는 현명한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평안과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누어 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